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학습도 받고 세례 입교를 진행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환경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상처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이쪽에서는 남자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여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더 상처가 많을까요? 아마 우리가 쉽게 여성의 상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 앞에 2부 때에는 여성들이 여자가 많다고 아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나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 상처를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의 아픔, 이게 어느 한순간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의 어떠한 이 상처, 쓴 뿌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학습 세례 입교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출발해도 이 상처 때문에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쓰려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어야 돼요. 제자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마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같이 갔다가 중도 하차하게 돼요. 이게 마가의 별명이 뭐냐면 중도 하차자, 낙오자예요. 끝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낙오자야, 저 사람은 중도 하차했어, 못 믿어. 이것이 마가의 별명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영적 거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리고 갈라져서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인도하셨지만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 마가가 제공했어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가 결국에는 이 모든 상처를 뚫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뚫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자신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복음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며 시작하고 싶어요. 중도 포기자였던 마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복음서의 저자요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많고 오늘 세례식에 참여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처 투성이가 많습니다. 온몸 구석이 상처예요. 육체에도 우리가 이 긁히면 피가 나고 이 피부가 거칠게 되고 또 갈라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갈라진 거는 이건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일어설 수 있었다면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마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마가가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머니의 헌신과 공동체의 사랑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공동체. 그런데 예수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1번에 어머니의 헌신과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마가가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헌신을 통한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많은 마리아 중에 한 사람,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마가가 누구길래 마가복음을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가는 뭐로 유명하냐면 다락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의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요한 마가. 근데 어떻게 이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느냐? 그건 어머니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어딜까, 이거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멀리 보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방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은 6월절이 되면 전국 또 세계 각지에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집을 내주는 거, 이것은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주민들은 누가 부탁을 하면 이 방을 내주는 거를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방을 내고 6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것을 마가의 어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는 그냥 계산하지 않고 아멘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집안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순종을 요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쉬운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부탁하게 되셨을 때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할 때 아멘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집은 명소가 돼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이후로 초대교회의 모든 기도 장소,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틈나면 예배드리고 모였던 장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 기도하던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가 네 사용하세요 하고선 드렸던 그 집이 초대 교회가 되었고 교회 장소가 되었고 성도들이 함께 머물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장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집을 한번 제공한 것이 그의 아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길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집을 드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신앙 공동체가 생겼어요. 마가가 힘들고 지쳤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마가와 함께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으면 여러분, 사람은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모였어요. 마가를 축복하고 마가의 집안과 마가의 앞길을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작은 헌신이 공동체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희생,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대를 통하여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에게 있었던 이 일, 마가의 어머니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마귀는 우리가 상처 입으면 혼자 잊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함께 축복하며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회복은, 상처 회복은 바로 이 공동체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과 그리고 섬기는 부서에 함께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상처를 통해 마귀가 공격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가 상처로부터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큰 이유는 마가 곁에 바나바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위로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 교회 좋은 곳에서 나를 가까이서 나와 대화가 열리고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마가에게는 이 위로자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목사님이 마가가 상처를 입었다는데 여러분 어떤 상처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마가는 어머니의 이 헌신 때문에 이 영적인 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기회가 열렸어요. 아마 이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바보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고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거기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좋게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저 빨갛게 표현된 곳이 이 밤빌리아 지역, 마가가 있다가 떠난 곳이에요. 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섬을 왔다가 건너서 이 밤빌리아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지금 뻘겋게 보이는 지역, 이게 많죠. 이 뻘건 지역은 뭐냐면 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한 23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마가가 거기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고지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돼요.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마가가 어머니도 넉넉했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받았지, 매일 교회에서 사람들 모였지, 이러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병약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하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선교 여행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아 학파의 우등생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바늘로 찔러도 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나 이런 책 쓴 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대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이 옆에 이 따라온,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이 마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막 벅차게 움직이죠.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가는데 바닷가로 가서 이제는 좀 이렇게 바닷가로 쭉 돌 줄 알았더니 산으로 직진 앞으로 산맥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타우루스 지역, 이 산맥을 넘어가서 터키로 넘어가려면 여기는 차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차 타고도 멀미하는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에요. 험한 지역이에요. 강도들, 산적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마가가 여기에서 항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도여행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2차 전도여행 가자.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3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지금 유람 가는 게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투와 선교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한데, 목숨 걸고 가도 안 되는데 중도 하차한 친구를 어떻게 데려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39절에 큰일이 났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막 뭐라 그러고 바나바가 뭐라 그러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이 일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누구 때문에 지금 갈라서게 된 거예요? 마가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도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데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던 게 아마 꿈속에 계속 나왔을 거예요. 꿈꾸다가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떠난, 꿈꾸다가 그냥 번쩍번쩍 깨면서 그 다음부터는 낙인이 찍힌 거죠. 중간에 하차한 사람, 이때부터 낙인이 찍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고요, 이름이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항상 위로예요. 앞으로 가도 위로, 뒤로 가도 위로.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 37절에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헬라어로 착한 사람은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가토스라고 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 선을 행하고 선을 격려하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바나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저도 무서워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했는데 누가 같이 일하자고 그래요? 아무도 같이 일하자고 안 해요.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해서 오늘의 바울이 된 거, 바나바가 시작된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만 위로자가 있어도 다 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자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책을 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으로 2000년도 초반에 조금 편집 다시 해서 이렇게 재판이 됐죠. 그래서 저 책인데, 저 사람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5학년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8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파출부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그냥 학교만 보냈지 도울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는 이 아이가 늘 야구방망이 갖고 다니고 또 칼 갖고 있다가 자칫 남을 찌를 뻔도 하고 이런 아주 숱한 위기를 넘어가다가 정말 이 학교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준 거예요. 벤, 나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잘 될 거야. 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제안한 것이 일주일에 우리 책 2권을 읽자. 우리가 어렵지만 책을 꼭 읽자. 그리고 책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아이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꼴찌하던 애가 의대를 들어갔고요. 미시간에서 의대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돼요.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 메달을 받고 칼슨 장학 재단을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어머니가 옆에서 끝까지 격려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교구 목장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위로자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제자 훈련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가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는 이야기는 내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마가를 믿음으로 낳았다, 마가를 훈련시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은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제자 삼아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베드로는 딴 곳으로 가는데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기까지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냐, 이방 지역, 예루살렘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 지역으로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가 통역관을 했고요. 베드로와 같이 붙어 다니면서 말씀 훈련, 복음 훈련, 그리고 신앙 훈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베드로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마가가 다 기록해요. 그것도 자세히 기록해요. 다른 데는 짧은데 이 마가복음은 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저기 그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 하차했다며? 야, 너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얘기 안 했으면 몰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 정말 자기처럼 볼품없고 소망없고 아무 꿈이 없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바꾸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다 이 마가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복음서로 써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 복음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상처가 별이 된다고 하죠. 스카가 스타 된다고. 마가는 상처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상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복음서의 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별을 달게 하시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세례를 받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학습받고 입교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생생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받은 마가와 함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마가가 만난 하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난 주간에 묵상할 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에 모두가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